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참된 진리, 지식 안에서 우리가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은 얼마 되지 못해요.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한 건 이만한데 선악과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입술로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만큼 놀랍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냐?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좋았단 말이죠.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런 차원 말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성도,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소망에 대한 얘기도 또 하겠습니다만은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신을 에베소 교회가 가졌다. 그 사랑의 정신을 누가 가져야 돼요? 우리 금성교회 장로님들이 갖고 권사님들이 갖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신앙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신앙이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저기 한 얘기 같지만 성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진보, 신앙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퇴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김영록 장로님 이게 녹화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또 김줄 장로님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시면서 은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호 장로님이나 일찍 다 나오시고 그랬었던 분들입니다만 신앙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의 수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든지,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서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며 살아갈 때, 사랑할 때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갖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계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보여주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경이 알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예. 물론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란 말이에요. 성도라면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우셨으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게 얼마나,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은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다. 죄 사함을 받으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죄를 주께서 담당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죽으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의 영.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세상적인 그러한 참 지혜롭다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 참 우리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대인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참 말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아름답게 말을 하면 좋은데 상대방에 상처를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참 후회도 되지만 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아쉬움이죠.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멘.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관계를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아요. 조금이라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 진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진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무엇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보여주옵소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옵소서. 마치 어떤 물건을 어떤 그릇으로 딱 덮어놨단 말이죠. 그 속에 무엇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더 밝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보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뭐예요?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계시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 몸은 바로 그러한 소중한 몸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의 전인 줄 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음의 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있다라고 해요. 그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받을 때에 눈이 멀었단 말이죠.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축복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도 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빛에서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 마음에 빛을 비추사 마음에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이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심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가 구속,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목조목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기업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 가지면 그게 기업이죠. 하나님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기업을 뺏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 기업으로 여기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끝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 나날이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나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